예,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86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같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또 기도. 아멘. 자, 우리 말씀 8절 한번 같이 먼저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8절이에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신들 중에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군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뭘 체험했는지는 이제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군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 얘기를 또 얘기를 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 체험이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들 중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보다 나은 신이 없다, 그 사실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체험합니까? 6절 말씀 봅시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6절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까이 가는데 기도의 체험만큼 참 소중한 것이 없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디 바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 오늘 그러면 기도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체험하는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난할 때 궁핍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여기 언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 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사실 계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의 한계에서 오는 가난과 궁핍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궁핍함의 정도가 생과 사의 문제로, 즉 구원의 문제로 이렇게
급박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 기도해야 될 때이다. 왜 그런가? 10절 한번 보여요. 10절을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이한 일.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요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이번에는 만나는 지겹다.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고기나 파나 마른이나 이거 다 공짜로 먹었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 땡긴다 이해는 되지만 그 광야에서 고기 찾는 건 가당키나 합니까? 광야에 맞게 절제하며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차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탄식하죠.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저런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막 하소연하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기 먹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어? 이 많은 60만 명이 되는 장정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시작.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ERV라고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이걸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볼 때 6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 고기를 먹이려면 소를 얼마나 잡아야 돼? 양을 얼마나 잡아야 돼?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걸 체험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삭 때에 기근이 왔는데요.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람 때 첫 흉년이 와가지고 아브람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낭패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줘요.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처세술로 곡식 찾아다녀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이밍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과 가난이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흉년과 가난과 궁핍함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막 손에 발이 땀이 나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또 그렇게 하려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라.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그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복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유, 좀 담대하게 고백하셔야죠. 긴가민가요? 복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는 도전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써서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기술들, 노하우들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삭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사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20절에 이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외삼촌 집으로 갈 때요, 옷보따리 하나 딱 들고 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즉 나의 가난과 궁핍함을 돌아보시면, 그래서 내가 편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잖아요. 속잖아요. 14년을 속아서 살아요. 나머지도 또 속아요. 근데 다 잃어버려서 빈손일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고는요, 또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자식이 다 장성했을 때 야곱의 시대에 또 엄청난 7년 흉년이 옵니다. 아브라함 때 왔고 이삭 때 왔고 이제 야곱의 때 왔어요. 그때 야곱이 4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자,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서 자, 이 자식들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죠? 요셉이잖아요. 야곱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요셉을 곡식 창고의 주인으로 딱 만들어놔서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해줘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가난하고 궁핍하고 쪼달리면 막 불안하고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고, 이삭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룻의 가족도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도 그래서 모압으로 가버렸던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에 누가 복의 주인인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복을 받았냐? 정세 판단해가지고 요리 튀고 저리 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쉽지 않은 믿음이지만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 때 기도해야 돼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7절 앞에 언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환난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를 텐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환난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게 본질이 뭐냐면 평소에 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요. 평소에 내 모습대로 내 일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환난이 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강제로 나의 나됨을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난이 생기기 전에는 평소에 여러분들 모습대로 신앙생활하고 가족도 돌보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빵 터지면 평생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강제로 나의 나됨이 팍 붕괴돼 버려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소멸되는 압박을 누려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더군다나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 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보십시다. 2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이 지금 파괴될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2절 앞에
나는 뭐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오니. 이게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면 그렇게 신실하신 크리스천들도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피폐함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으로 인해서 자기가 막 붕괴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이 보호 보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의, 조심, 영혼을 틈타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그 얘기인 거예요. 환란이 오면은 사탄이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 방이라도 맞으면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화살을 맞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딱 환란이 터졌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우리에게 자본이 하나 있어요.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13절 끝에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 이전에 환란을 겪었을지만 주의 인자심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치가 우리의 영혼의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한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넘긴 사람은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줬습니까? 기도하면서 매달리다 보니까 한 고비를 넘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초신자들 새롭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환난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깨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되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돼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종일 기도했다. 이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맥락이 있어요. 1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공격해 오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 포악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막 없애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포악하고 교만하고 줄을 두지 않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자, 그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력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자,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긍휼력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죄인이긴 하지만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의인을 향해서 정당하고 흠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는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똑바로 살지 못했고 나도 죄인이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17절 끝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17절 앞에 뭘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표적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 사인이니까 기쁜 거죠. 이제 우리 지방에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이제 50대 나이 또래 되는 목사님들 한 7분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니까
그 장소를 제공하는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교 또는 간증 말씀 나눔을 해요. 이제 순서가 돼서 또 목사님 교회 가서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잠깐 자기 짧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고 막 그런데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한다 하지만은 어느 날 그 전달에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뭐 저 옆에 쳐다보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제 기도하기 바쁘니까 막 울면서 꺼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을 위해서는 기도한 거죠. 일을 위해서. 근데 네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도 기도하고 저 문제도 기도하고 다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막 해결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이제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묘하게 그때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고 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사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그게 은총의 표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은 것 같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을 그걸 통해서 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그 교회가 막 뒤집지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맡겨진 그 무렵에 그 시기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총의 표적 이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바로 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비즈니스 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지금 이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의 심령이 기쁘세요?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저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 조건적인 기쁨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게 영적 기쁨이잖아요. 이것을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이신 거,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기억을 되돌보면 예를 들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공부를 게을려가지고 성적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장사를 하시는데 손님이 없어. 사는 낙이 없다.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차원이 있다.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11절 그 영적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가?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뭘 가르쳐달라고요? 주의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들이 영적인 기쁨을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삶에 적용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조건적인 것만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미신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기쁨이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뻐하고 부부는 부부가 서로 기뻐하듯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자,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젠 윌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오늘처럼 차곡차곡. 그래서 이 영적 기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거예요. 두 번째가 예배의 기쁨인데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자, 거기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뭐로? 전심으로 주를 뭐 한다고요? 찬송. 이게 예배잖아요. 자, 예배를 뭐로 했다고 돼 있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이거를 영원토록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하나님께 누리는 기쁨은 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참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야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환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한 장의자의 쿠션이 있죠, 조명이 있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죠, 화면도 있죠, 마이크 소리에 귀도 잘 들리죠, 뭐 냄새도 안 나죠, 청소도 잘해줘. 그런데 옛날에 초대교회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쾌쾌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무슨 악기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어요? 기타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어떤 요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인도하고 뭐 요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로 예배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아프리카는 광야잖아요. 들판에서 8시간을 서서 찬양을 해요. 8시간을. 다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8시간 서서 춤추면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8시간. 1시간은 아이고 무릎에 허리가 일 텐데 8시간은 그렇게 했다. 끊이지 않고.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흥과 리듬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 현장에서 지켜보고 알려준 거예요. 8시간. 그 뭐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소식,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소식에 평생 기쁨의 불을 태울 만한 연료가 흘러 넘친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모든 힘이 거기에 다 있다. 이걸 떠나서는 기쁨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난하고 궁핍할 때. 두 번째, 환난할 때.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네 번째, 영혼을 위한,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65장을 찬송하실 테고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한 궁핍하든지 환난의 때이든지 은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때 언제이든지 그 제목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주여 맞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